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오늘을 덮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IP라는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VIP들이 나의 직장 가운데에 사업장 가운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주히 움직입니까? 이 VIP들을 제대로 접대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을 몸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익 생활을 하면서 이게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구청장,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극진히 준비하려고 하는가, 이 일개의 말단 가운데서 같이 준비하고 협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온 열심을 다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레드카펫 가운데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단순히 자신이 영광받고 높임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보통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온다면은 누구나 모든 이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높여주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덧 소유리 문답 22문답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22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답이 무엇인가 같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되셔서 진정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고 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죄가 없으시면서도 오신 분명한 이유는 지금 1문부터 시작하여 쭉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비하하여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보통의 탄생은 이런 큰 무엇인가의 능력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영접해 줘야 맞는데 예수님의 오심, 이 오심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거룩한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분명히 자신께서 이와 같이 낮아짐의 자리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덮어주심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리아가 무엇인가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주도하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 역시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운행하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해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 탄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자신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범한다면 가늠한 여인으로 자신은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었던 마리아예요. 그때의 주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이를 뵌다라고 하는 것은 가늠한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덮으시면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도전이 됩니까? 우리 역시 불안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허물들이 놓여 있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모든 사건은 주도적으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 주도하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덮어주심의 이유는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성령으로 채워나가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불안에 떨던 이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게 되고 성령께서 덮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불안에 떠는 우리의 삶, 수치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삶,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은 주 앞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놓여 있어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허물들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덮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여 성령이 덮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와 같되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심의 이유는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아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아담의 완벽한 실패를 다시 더 완벽한 이가 오셔서 완성하셔야 됐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이 이와 같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간의 배를 통하여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에 당연히 그 죄는 아담의 죄를 이와 같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탄생하신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죄가 없으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함이 있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나 능히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셨을 때에 그 앞에 사단이 유혹하였으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연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와 같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에 주님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 채워달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타락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내 타락을 주님이 동의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무수히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렇기에 예수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이 허용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 죄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교만함의 모습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역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죄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 실패를 그냥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타협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왜 죄가 없었어야만 하는가? 대속 자격의 효력에 대하여 묻습니다. 왜 죄가 없으셔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죄의 책임과 형벌을 법적 언약의 대표로 예수님을 전가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될 것은 아담의 원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의를 날마다 채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마땅해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어린 양만이 대속물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만약 죄가 있었다면은 인간이 구원받고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친히 자신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대속의 효력을 이와 같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실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 그 수술실에 있는 도구들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술을 받는데 이 수술의 도구들이 오염되어 있다. 그 오염된 것으로 나를 수술하기 시작할 때에 오염물들이 나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면요, 이런 오염물이 만약 예수님에게 오염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죄가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무흠하시고 깨끗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때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됐고요, 옛 구습은 떠나가고 주님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예수님이 무죄하여야지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동물들을 잡고 그 피를 뿌려야 됐으며 그 동물을 날마다 해마다 잡으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의 이유,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이 불안함을 덮으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가 이 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의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지금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모든 이 사역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 도말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다면 죄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하시고 무음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승리와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나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장에 존폐의 위기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학업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에 거하기에 힘쓰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구원을 더하여 주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우리의 구원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죄악과 이 악함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이 왜 기록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고요, 사이비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무죄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던 시대예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무음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에 성령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채워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수치를 덮으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무음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에 성령이 덮으시고 성령이 채워주셨던 것처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와 나의 죄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시고, 죄의 자리는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 오직 믿음의 자리, 십자가의 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진리를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의 수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주님,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이 큰 힘이 되면 주님이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상한 마음, 나의 고통당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로하여 주고 계시며 성령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날 위하여 오신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가시는 주님, 모든 주님의 사역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무음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승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과의 타협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은혜로 주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오늘을 덮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